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천의 찬양과 우리 성도들의 아멘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능력과 권세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씀을 하다가 중간에 켈락켈락해도 그러려니 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목 감기 조심합시다. 네, 감기가 목으로 보통 많이 오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제가 늘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면접 설교하러 왔을 때 그때 우리 이제 시온 찬양대가 부르셨거든요. 여기서 앉아서 저도 떨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는데 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너무 참 진솔하게 잘 부르셨다. 그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예. 평균 연령은 좀 높죠, 그죠? 평균 연령은 높지만 그런데 그 진솔함과 그 삶의 어떤 고백들이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입혀져서 또 그때 설교를 또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귀한 찬양을 드려주는데 우리 한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선교 여행지만 가도 그렇습니다. 뭐 그냥 좀 이렇게 동남아처럼 안전한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 공산국가나 혹은 저기 스탄 쪽이나 아니면 아랍 쪽에 있는 국가를 갈 때는 선교사님들만 가이드하기는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현지인들이 붙어야 돼요. 그럼 그 현지인들이 가이드를 잘하면 그 이동하는 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잘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그 가이드가 잘 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이나 혹은 단체 여행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뭐 여러 여행을 가보셨겠지만 그 가이드, 저 가이드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돈을 밝히면서 물건만 사라고 강요하는 가이드가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들에게 편안함과 또한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이드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 한 사람이 그들의 여행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행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선수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운동선수가 좋은 코치를 만나는 그 순간 좋은 실력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괜찮은 성적을 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축구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박항서 감독이 맡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잘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독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옛날 실력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만큼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것, 가이드를 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도 이와 같은데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누가 이끌어간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이끌림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 그 교회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왔는데 잘 못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근심도 솔찬게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담감을 하나님께 계속 내어 던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나를 이끌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공동체가 많이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늘 많이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가 올 때라든지 혹은 어떤 개혁을 소망할 때마다 어떤 슬로건을 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면서 많은 교회들이 외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근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가정교회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누구 집이 조금 넓다 싶으면은 그 집 다락방에 가서 아니면 그 집 방에 가서 335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하기 시작했고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였다면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아마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이야기는 다른 이가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전도했던 수많은 사건들, 그러나 그 속속마다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행하셨던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울산원효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때 잘 커갔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죠. 속사도 시대라에서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 황제를 통해서 교회는 크나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흩어졌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무덤 동굴에 들어갔지만 그들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본 사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갔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능력일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고 주장하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 그들이 혹 잡혀서 고문을 당한다 해도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하는 그 말에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잡혀 죽어가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시간이 되어서 313년 밀라노 칙령 때에 기독교를 공인화시켜 주셨고 교회는 그때로부터 더욱더 번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회를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수는 많아지고 건물들은 더 화려해지고 문화와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교회는 타락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사람이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추기경이, 주교가 교회를 지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갔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썩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십니까? 그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곧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우리 울산 온유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처럼 중세교회는 타락했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이렇게 내면은 증서를 써줍니다. 네 죄는 이제 없다, 앞으로 지을 죄도 없다 하면서 증서를 써주는데 그게 뭡니까? 면죄부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할 교황이 그것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안 썼고 버티는 것이 이상하죠. 이것을 참지 못했던 한 젊은 수도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 반박문을 내겁니다. 그리고 그 루터의 그 항의문의 제1조는 이렇습니다. 신자는 전생애가 참회하도록 지속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함을 얻어야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95의 마지막 조문은 또 이렇습니다.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없는 평화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고난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었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좁고 문도 작고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더라. 인기 많은 길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예수가 말하는 길은 가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편한 길을 갈 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로 가야 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늘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배금주의에, 혼합주의에, 또한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주창하는 그 순간 우리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크나큰 영적인 위기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득 채워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능히 거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 공생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자들입니까? 더 영적으로 깊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도해야 될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니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얼마만큼 말씀을 붙들었는가? 입시 공부하듯이 한번 성경을 그만큼 읽어봤는가? 누군가가 좋다고 막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가?
다 경험 있으시죠? 누구야 만나자, 누구야 만나자, 카톡 보내고 집 앞에 기다리고,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만나주세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하니까 하나님 뭐 별거 없지 않나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덮여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 구름이 이동할 때는 그들도 따라 이동했고, 그 구름이 멈출 때는 그들도 멈춰 섰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많이 부르셨죠? 잘 쓰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잘하는 게 있죠. 신호등 잘 지키는 거. 요즘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사람들 없어도 빨간불이면 딱 서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신호등,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대한 뜻 때문에 나는 울산 온유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 이끌어가야 해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결정권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나? 우리 성경책 다 펼치셨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입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요? 잘생긴 분이십니까? 성화는 너무 잘생겼죠, 그죠? 우리 아들이 예수님 이렇게 생겼어? 근데 제가 차마 이다 아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너무 유럽인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더 가까워요. 아시아 사람. 그렇겠죠. 예. 어떤 사람은 뭐 과학적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못생기게 만들어서 이것도 약간 좀 언짢긴 하던데, 어쨌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근사하고 멋있는 그 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란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저 통도사의 절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주지스님 말씀 끝내준다. 머리가 얼마나 번쩍거리는 줄 아니? 하면서 데리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빔밥도 맛있어. 이번에 비빔밥도 주고 참기름도 준대. 한번 가보지 않으련?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뭔가를 해결한다, 그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해결한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순간, 그게 진짜니?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받아들여서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나도 들어보자 하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들의 주님도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고백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 주님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한 권사님의 가정에 병상세례를 가졌습니다. 그 병상세례를 하기 직전에 이제 이러한 문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할 때 그분은 아멘, 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물어서 아멘, 예 해준 것이 아니라 권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 속에서 지속적인 권면, 전도를 통해서 그 성도님이 그것을 고백했다, 영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살 챔퍼스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세계의 최고의 복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인 애씀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재하려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무당집에 왜 갑니까? 그 속에도 귀신이 계시니까. 그 귀신같이 맞으시는 분께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들을 망하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곧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우리가는 이렇게 물을 끼얹는 거지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원어는 밥티조입니다. 다른 말로 침례죠. 침례는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 푹 여러분들이 잠기는 것입니다. 잠기시길 바랍니다. 잠겨야 돼요. 우리가 스폰지라 할 때 푹 잠겨서 우리가 이제는 스폰지가 아니라 물이 된 것처럼, 성령님이 된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기적을 낳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일들을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이런 분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순간 움찔하거든 성령님 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놀라운 말들을 또 하게 하실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또한 한 번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지만 여기서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잘 되던가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 순종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권능이 없어서요.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실 때는 그 기도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거든요. 늘 주석을 찾아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왜 이렇게 번역했지 하면서 불평도 하면서 읽어갑니다. 감동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권능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오후 찬양팀에 두나미스가 있죠. 이게 단어가 파생되어진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즉 두나미스는 권능이고 또한 폭발력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와 같은 힘, 권능, 폭발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일부 설교하고 왜 그렇게 힘이 빠지는지요. 주여 주여 하고 올라옵니다. 가끔 다리가 풀릴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 보면은. 그런데 올라갈 땐 또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은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얼마나 힘주어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이렇게 막 안 올라가지만 열심히 올립니까? 그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이 임한 자는 누구에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있으면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골리앗이라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위시하여서 수많은 용사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나라를 다스리라 하셨던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야 해서 큰 위기 앞에서 그저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볼 때 저 골리앗 저게 어이가 없거든요. 저 가마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것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 교육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냐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손도 비비고 아시죠? 하기도 합니다. 까먹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겠죠. 하나님이 부끄러우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이 안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파워라는 그 순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시키지 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 거래처에서 이중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이중 거래를 하면은 실제 거래 금액과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다르게 하자는 것이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을 제가 더 낼 테니 정직하게 합시다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 이야기를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 때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겁이 많아 보입니까? 겁이 없어 보입니까? 왔다 갔다 하시네요. 예. 제가 이래도 생각보다 겁이 없습니다. 예. 배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목회지를 옮길 때도 그렇고, 야,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믿을 게 없더라고요, 주변에. 정말 믿을 게 없었어요. 제 부모님도 그렇고, 제 처가도 그렇고, 그냥 다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유명한 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유명한 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배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살아갑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좀 폼지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 끌고 BMW 삐빅하면서 폼지기는 게 아니고, 옷은 좀 남루해도 예수 믿는 그 근사함 때문에, 그 멋있음 때문에 좀, 그렇죠, 비싼 거 못 먹고 짜장면 먹더라도 담대하게 좀 그렇게 폼지기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그 권능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들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그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도 승리하셔서 주 앞에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